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샬롬이 되십시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일 동안입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영하 10도더라고요. 내일 더 춥다고 합니다. 그 전에 기도회가 끝나요. 내일 눈까지 온다 그러니까 내일 오는 길 가는 길 빙판길 조심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겨울바람을 뚫고 이 특별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묵묵히 지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 또 여러분들의 5일 동안의 그 기도, 2026년 한 해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영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런다고 당신 하면 안 되죠. 집사님, 장로님이 제가 앞에 멘트를 잘못했어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샬롬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였어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서야 할 주제였죠. 이것 붙들고 우리가 숨가쁘게 걸어왔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치유함을 받아야 용서의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저녁에 했던 얘기고, 두 번째 날 저녁에는 뭘까요? 옛사람의 독을 버리고 친절과 긍휼의 새 옷을, 그러니까 성품의 새 옷을 입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던 날이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 나의 의지가 이게 세워지기가 쉽지 않았죠. 나의 의지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기준을 높여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준을 십자가의 기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리기를 원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게 세 번째 날 저녁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고, 그리고 어제는 뭐예요? 어머니의 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품에 우리가 담겨져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안겨야 된다라는 게 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은혜의 여정의 끝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이제 갈 것인가? 이 가운데 주어지는 도전은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처한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는 그런 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일까요?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고, 선지자의 대표자가 누구일까요? 엘리야. 대표되는 두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의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나 압도적인 영광이 그곳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임재가 그 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베드로가 목격한 그런 광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영광에 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 영원히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여기 산에 올라오기 전 산 아래에 있었던 세상은요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냄새가 나는 곳이었거든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곳입니다. 가난과 질병이 있었던 곳이었고
배신과 음모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골치 아픈 문제들이 가득했던 산 아래 동네의 그곳에서 금방 막 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뭐예요? 막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세상 염려 걱정 없던 그런 어떤 빛나는 어떤 그런 곳이 쫙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제발 부탁인데 내려가지 말죠. 저 지긋지긋한 현실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저 더러운 세상과로 구별되어 있는 그 세상과는 담쌓고 여기서 우리 영원히 한번 살아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유혹 받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현실 도피가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숨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요청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단번에, 그리고 너무나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려는 그 제자리의 등을 떠밀어요.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산 아래에는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거품을 물고 물과 불에 뛰어들면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절망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의 시선은요, 영광의 구름 속에 머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비명과 아픔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고통의 골짜기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야! 내려가자. 급하다. 내려가야겠다. 라고 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5일간의 기도하는 변화산 위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용서하고 끝나는 그런 신앙의 반쪽짜리인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문 밖으로 나가야 돼. 그곳은 어떤 곳인데요? 미움과 배신이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또 눈물이 고통의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그런 것들이 소용돌이치는 치열한 삶의 현장, 세상 속으로 내가 너희를 파송할 거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가야 될 2026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세상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예요? 분노가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다시 방영이 되는 것 같아요. 모범택시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왜 이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될까? 지금 시즌 3인가까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순히 재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또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이 드라마가 우리 시대의 결핍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법이 무력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오히려 떵떵거리고요, 피해자는 뭐예요? 피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공적인 정의가 이게 작동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때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공적인 어떤 그런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 개인적인 복수를 대신 집행을 해줘요. 그런데 그 집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굉장히 잔혹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주인공이 그 복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저렇게 해야지. 아 저게 정의지.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참지 마. 너 바보 된다. 응징해야 돼. 그것이 정의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복수 대신에 거기에다 뭐를 집어넣냐면 회복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응징이 아닌 화해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샬롬으로서의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좀 사명으로 좀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파송받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샬롬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와 관계의 순서를 정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와 관계의 순서.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 읽었는데 이 장면을 1세기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시되는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흠없는 소낫도 양을 준비합니다. 성전들은 그래서 수많은 인파로 이제 북적이게 됩니다. 막 동물들의 울음소리,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냄, 또 재물이 태우는 연기, 오랜 그다림 끝에 줄을 서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딱 제단 앞에 딱 갔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제 제사장이 내 제물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안수하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그 마무리가 되겠죠. 예배의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일주일이나 걸어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1년 연봉에 해당할지도 모르는 비싼 소와 양을 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엄청난 물질을 쏟아 부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해서였을까요? 이게 달까요? 물론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아주 위험한 생각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생각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사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우리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좀 더 노멀하니까 더 강하게 얘기해볼게요. 내가 부모님께 불효할지라도, 내가 이웃과 원수를 졌을지라도, 내가 이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렸으니까, 이게 받으심직하게 되었으니까 뭐예요?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인간관계의 허물짐은 다 덮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고르반이었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사람에게는 뭐예요? 막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세상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종교 의무만 다하면 인간관계의 문제는 뭐예요? 충분히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엄숙한 제사의 한복판에서 뭐예요? 찬물을 그냥 쫙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것들아! 찬물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생각나거든. 뭐가 생각났을까요? 내가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 빌린 도 갚지 않고 모른 척한 일, 나의 독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어가지고 관계가 깨어진 일, 이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생각나게 하실까요? 내 양심이요?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이 나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딴 생각이 나면 예배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자꾸만 마음을 찌르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하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뭘까요? 이것도 사탄의 방해일까요? 이건 아니죠. 관계를 회복하라는 성령님의 긴급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거룩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예배드리는 영적 위선을 못 견디고 우리들에게 주는 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님의 처방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 뭐예요? 시간적인 순서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뭐예요? 우선순위도 여기에 해당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관계 회복으로 완성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과 관계, 이걸 보통 우리가 수직관계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로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수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는 좀 틀어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누구하고 잘 되면 된다고?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에게는 뭐 아무렇게나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 그 둘은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나 부모님을 올바르게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은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아요. 왜 그래요? 굉장히 단순한 이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서 못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두 손 다 써야 돼요. 딱 여기 못 잡고 망치 들어야 되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못 내려놓고 망치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으려면요, 손에 미움의 망치하고 또 못을 쥐어야 돼요. 꽉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못이 박혀요. 그런데 하나님 손을 잡으려면 그 손 뭐예요? 펴야 돼요. 망치 내려놓고 못 내려놓고 빈손이 돼야 주님 손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화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쉽게 이룰 수 있는 가벼운 제스처가 아니에요. 여기서 화목화라는 단어는 뭐가 되냐면,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을 때 미안합니다 툭 던지는 사과, 그런 가벼운 사과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를 어떤 관계로? 우호적인 관계로 완전히 바꾸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해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막힌 담을 헐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비로소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초딩 과정이에요. 기초 과정이에요. 이제 인터미디어트로 나가야 돼요. 고급 과정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졸리신 분 있으면 빨리 잠 깨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요,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칫 여기 나오는 가서 화목하라는 말씀이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잘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요, 도저히 전화 한 통 걸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문자 한 통 이렇게 누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어두운 고통의 골짜기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지금 몇 년째 내가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방황,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속은 이미 새카맣게 문드러지고 숫덩이가 되어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야 될 가정이 차마 입에 답할 수 없는 폭언,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서 지옥 같은 현장으로 변해버린 그런 가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 내 등 뒤를 맡겼던 바로 그 사람에게 당하고 끔찍한 배신과 사기로 인해서 삶의 기반이 완으로 무너져 내려버리고 인생의 뿌리까지 뽑혀버린 참담한 심정의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학대의 기억이 영혼의 문신처럼 새겨져 가지고 여전히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시절의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강단에서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서 그 사람을 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등을 떠민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 될까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성경의 글자만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골마 터진 상처에 소금 뿌리는 잔인한 영적 폭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가 또다시 그런 위험한 맹수 앞에 무방비로 던져지는 것, 그런 무모한 희생을 결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용서와 화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뭐하고 뭐를 구분한다고요? 용서하고 화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혼동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요. 신앙도 병들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괴로워져요.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잘못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 없는 게 용서예요.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단독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9절인데 로마서 1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렸는데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으니?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심판의 권한을 이렇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맡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퍼져 있던 미움이란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살기 위해서, 내 독을 빼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서 단독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될 뭐예요? 수직적인 결단입니다. 이게 용서예요. 자, 그러면 화해는 뭘까요? 이거는 단독적으로 못해요. 쌍방향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인 결단이라면 화해는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회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예요? 손뼉도 뭐예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해에도 그래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라갑니다. 뭘까요? 바로 상대방의 진정한 회개와 열매 맺는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이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가 여전히 등 뒤에다가 칼을 감추고 있는데, 그리고 가해자가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나를 비웃고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사랑해야 하니까 하면서 무작정 다가가서 그를 껴안는 것이 믿음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이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뭐예요? 무모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명령을 하셨지 악 앞에서 눈을 감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막 악 앞에서 막 눈을 감아버려요. 뒤에서 칼 들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소중한 자녀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또다시 그 칼에 의해서 난도링 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가 변하지 않았다면 뭐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두셔야 돼요. 지혜로운 거리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또 어디서 또 이상한 또 이론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을 생각해 볼게요.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옷자락만 뺐습니다. 2번이나 살려줬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용서예요, 화해예요? 용서예요. 왜요? 심판을 내가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다고 해서 야, 이제 우리 용서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다윗이 사울이 있는 궁정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죠. 다윗은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뭐하고 다녔어요? 도망 다녔어요. 사울이 있는 궁전으로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질문 드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아직 화해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잠시 유보하는 뭐예요? 분별력으로 그런 지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죠.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화해에 맞게끔 그 모습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결국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사울의 몸에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두려운 방법으로 그를 심판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결말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대신 뭐예요? 안전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참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굉장히 이런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구절을 읽으면 이제 어떤 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이 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할 수 있거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하게 나올 때, 상대방이 전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억지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깊은 상처를 가지신 분들은요, 가해자와 당장 웃으며 지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향한 뭐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저주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그때가 언제는 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언젠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속이 시원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언젠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깨지고 돌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마음의 빗장을 풀어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못해요. 못한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화해는 그러면 언제 일어나게 될까? 좀 기다려도 되잖아요. 화해가 그럼 언제 완성이 될까?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요, 고난당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 가지고 막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말로 정죄하고 막 욥을 난도질을 해버려요. 완전히 가해자들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를 꾸짖으셨을까요? 야, 너는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한 애가 네 친구들도 그렇게 용남보다는 욥이 혼났을까요? 피해자인 욥이 아니라 가해자인 친구들이 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욥기 42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마음 아프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피해자인 욥에게, 야, 너 신앙이 좋으니까, 너 믿음이 좋으니까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가해자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너희들 욥에게 가서 잘못 빌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사과를 하고 욥이 그 사과를 받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욥의 축복이 그들에게 갑절로 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독을 빼고 용서죠.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상처 입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행할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이 좀 잘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반대로 나의 작은 자존심, 또 내 말실수 때문에 틀어진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죠. 바로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시는 길에 뭐예요? 전화하시고 문자하셔야 되는 거죠.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이건 바로 해야 될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작은 용기가 우리들의 예배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어요. 이제 용서와 화해, 조금은 구별이 좀 되시나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설교할게요. 이게 용서와 화해의 구분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험한 소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용서를 실천해야 할까? 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하고 교육 현장 가운데 그리고 법 밖에 굉장히 대두가 되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회복적 정의라고 해요.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살려내는 정의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정신하고 이렇게 매우 맞닿아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법적은 대부분 정의대로 작동하지 않고 응보적 정의, 이게 뭐냐면 심판하는 정의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응보적 정의, 심판하는 정의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 어떤 법을 어겼냐를 따져가지고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고 벌금을 물리게 한다라는 그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실현되다고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갔다고 해가지고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가 될까요? 예.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그대로 남고 관계는 영원히 단절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는 뭐냐면 회복을 지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그 죄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세금 징수 방법은 도급제였습니다. 도급제가 뭐냐면 로마에 바칠 세금을 내가 채우기만 하면 그 이상 걷는 그 세금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급제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동족의 고열을 있는 대로 다 빨아먹었어요. 왜요? 그것만 채우면 나머지는 다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흡혈귀, 매국노, 상종 못할 죄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 나무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축이 먹는 맛없는 열매를 맺는 아주 천한 나무로 취급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고위 관료이자 부자였던 삭개오가 체면 다 구기고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 영혼이 갈급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급한 영혼 가운데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응보적 정의, 심판하는 정의에 익숙한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매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나무 위에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당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형제로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완전한 수용의 표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무너진 그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냐면 누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남의 것을 훔쳐서 자수하는 것은 원금의 20%만 더해서 갚으면 돼요.
이것이 율법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하는 얘기는 20%가 아니라 400%,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악질적인 도둑질을 했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를 훔쳐서 죽이거나 팔아버린 경우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배상이 400%입니다. 무슨 뜻이 되냐면 삭개오가요,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질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파산선언이 되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은요, 강제로 빼앗아 가지만 마음은 더 악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환대와 사랑이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스스로 변화되어서 정의를 스스로 실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도 갚고 사회적 정의죠. 사람도 구원받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차가운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용납이 우선시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런 회복의 학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한 자를 정죄하고 내치기보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곳,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2026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한 이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9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셨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단어를 오해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을 피스메이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피스러버라든지 피스키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개념입니다.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스러버입니다. 말 그대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피스러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시끄러운 게 딱 질색이야. 그냥 조용히 좀 살자. 이게 피스러버입니다. 얼핏 보면 좋아 보여요. 그죠? 근데 하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엄연히 틀리죠. 그죠? 갈등을 해결하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또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갈등 해결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저 내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싫은 거예요.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방관입니다. 방관. 이게 피스러버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피스키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게 돼요.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회피로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 덮어버려요. 못 본 척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지금 이야기 꺼내면 싸움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이것은 가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수술이 무섭다고 진통제만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굶은 상처 위에 예쁜 반창고 붙인다고 나을까요? 아니죠. 속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피스메이커는 다릅니다. 메이커는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평화는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 선물이 아닙니다. 평화는 깨어진 관계의 현장에 들어가서 땀 흘려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는 그래서 갈등이 두려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갈등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하나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 희생이에요. 우리 교회에 내 희생이 따라가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를 생각해 볼게요. 강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려면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리의 운명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내가 밟혀야, 목사로서의 내 자존심이 좀 밟혀야, 목사로서 내 주장이 좀 밟혀야, 내가 목소리를 덜 내야 이쪽과 저쪽이 뭐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소리 크게 내보세요. 그 교회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예요? 자존심을 굽혀야죠. 그 깨진 팀 사이에 있어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뭐예요? 다리를 만들어 놓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그 고통스러운 밟힘을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당시 예루살렘 평전에는요, 유대인들의 뜰과 이방인 뜰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방인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야, 화평해라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막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를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그 견고한 담을 허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죽는 경험이 필요해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는 주장이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 피 흘림 없으면 우리 가운데 평화는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고 희생할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9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 이제 1차적인 뜻이 되겠지만서도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고소하고 내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도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요즘에는 여기에서 더 조롱을 더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더하네. 여기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들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 거구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부가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거부가 된 것이 눈꼴시에도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시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때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막 지역에서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냐면 단순히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 내가 너를 말려 죽이겠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전쟁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삭이 거부였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충분히 싸워볼 만한 군사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옮겨가지고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이삭이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그들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에색은 다툼이 있었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또 옮겨서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 짓고 또 양보를 하게 됩니다. 신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 대적, 원수, 고소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삭은 먹어야 돼요. 바보 천치예요. 겁쟁이에요. 내 권리를 차지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너를 가만히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뺏겨도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뺏을 수는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삭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냐면 그를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힘들고 괴롭혀하고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제 발로 찾아와서 이삭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지라. 이삭이 만약에 칼을 들어 싸웠다면 우물 하나는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평화를 위해 손해를 감수했을 때 세상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묵묵히 그 사람들을 품을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길고도 긴 설교 여정을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죽기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은 게 용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닫힌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나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 있고 사회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화해의 마중물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펌프질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깊은 곳에 지하수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한 바가지의 불, 그것이 마중물이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내빈 작은 용서의 손길이 마중물이 되어서 막혔던 담을 허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그 용서의 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메마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퍼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용서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